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지금 요한이 본 것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죠. 하늘에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이것이 4장 1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본 것이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의 성전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늘 문이 아니고 하늘 자체가 열렸다는 것을 이제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것을 본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보면 11절에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신이로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단어죠.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함없으신 그런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진실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직하다, 옳다, 참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는데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불의와 싸우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붉은 짐승과 큰 음녀, 그들이 다스리는 이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설명된 말이었죠. 1장에 보면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불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2장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선행과 악행, 이 부분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려고 했을 때 이것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숨긴 것을 드러내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상징할 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꽃같이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내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머리에는 많은 관들, 이 관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관들에 쓰여졌던 이름을 쓴 것이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 관들, 권위를 나타내는 그 관에 이름을 쓴 것이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자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간섭할 수 없는,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아무도 감출 수 없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절대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요한계시록 앞에 이 피 뿌린 옷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7장 14절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오는 내용들이 17장 14절에 나와요. 그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이 왜 희게 되었냐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이 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흰 옷은 그 피는 어떤 거룩과 정결의 상징이겠죠.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나오는 이 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 흘러나온 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낫을 대고 땅에 포도를 이렇게 추수해서 그 포도주의 틀에 맺고 그 틀에 밟아서 피가 흘러나왔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14장에도 나오고 오늘 19장 15절에서도 포도주 틀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주로 오실 때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적군의 피를 흘린 것이 자신의 옷에 튀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악한 대적들, 이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면 이 전쟁의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피가 그 옷에 뿌려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고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그리고 모든 관들, 모든 권위들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전쟁의 승리자로 오셔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이 일을 함께 하는지 14절에 보면 하늘 군대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건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하늘 군대들을 천사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7장 14절에 보면 이들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 순교자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순교자들 이들도 함께 같이 재림의 때에 같이 오게 될 것이고 더불어 모든 믿는 성도들도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하게 되겠죠. 그들과 함께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주의 재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도 함께 비슷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악한 대적들과의 싸움, 이 전쟁에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15절에 보면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얘기했었죠.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치게 될 것이다. 만국을 친다.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통칭하는 말이겠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그 여자가 낳는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 곧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12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장의 이미지는 모든 권위와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장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세 번째를 보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될 것이다. 붉은 용이 다스리는, 바다 짐승이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낫을 휘둘러 포도를 따고 그들이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게 되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 밖에서 그들을 밟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말씀으로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셨죠.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많은 대리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어떤 당신께서 세우신 왕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들을 택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지를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심판을 시행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면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7절부터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음성을 이제 외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누군가가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모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때에도 한 천사가 태양에 서서 많은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음성을 들리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고 선언하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잔치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에서는 어떤 기쁨과 어떤 구원과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잔치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심판의 이미지를 통해서 심판받는 자들, 이들을 이제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말을 탄 자들, 자유인, 종, 모든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겠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모든 대상자들이 많은 새들에게 쪼이게 될 것이다. 쪼인다는 것은 길바닥에 시체가 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해서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장에 보면 나팔 6번째, 7번째 심판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을 때 큰 성길에 그들이 시체로 쓰러지게 될 것이고 많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운명이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들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호령하며 심판하는 어떤 그런 군대로 오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들이 결국은 이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영광 삼았던 이들이 이런 최후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최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생각하지 못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만족스럽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나 이들의 최후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길바닥에 시체가 될 것이고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17절과 18절의 결과가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의 결과가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와 예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 전쟁을 벌이게 된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패배하는, 그래서 그들이 시체가 되고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내용 20절에 보면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유황불에 던져지죠. 권력자들이죠. 배후를 조정했던 그 진짜 권력자들, 두 짐승들, 그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직접적으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머지들은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겠죠. 그들의 졸개로 쫓아다니고 그들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악한 대적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들의 시체를 쪼아먹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어떤 통치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의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다 더 크고 확실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심판이 남았죠.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그 대장 사탄은 아직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 때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마지막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죠.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 과연 오시기는 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악을 보면서 과연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의심과 확신 사이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죠. 소망과 불확실성,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실 것이다. 하늘을 여시고 오실 것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구체적인 심판과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런 결과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의롭고 신실하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서 그들의 악한 것들,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찾아낼 것이고 절대 권세로,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절대 권세로 이 땅의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심판하실 것인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그 말씀의 권위로 다시 한번 이것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고 철장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담가서 완전한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을 조정했던 배후의 세력들, 사탄 마귀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깨어 분별해야 하는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따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잔치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연합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악한 것들의 통치를 따르는 거짓된 영에 유혹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 잡은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고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연합된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